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영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육을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귀한 과정이요 우리의 구원이 아름답게 완성돼가는 과정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직접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닥치는 그 많은 삶의 그 어려움들 주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비롯한 위정자들 역시도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시는 지혜로 정법 정의와 공법을 하수같이 흐르는 놀라운 나라로 거듭나는 하나님 당리당략이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며 참으로 미래의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터키와 튀르키예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난민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속히 지진의 여진으로 말미암아 공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제 멈춤을 통하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이제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잘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이 삶 가운데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적하심이 어렵습니다.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성도들 일터일터마다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되는 귀한 성도들로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온전함을 나타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갈매동 성시화가 참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4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을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헤스보나 슬피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비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곤대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더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 또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은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며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심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와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 본문이 다소 길고 한데 우리가 그 열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0개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3개 했거든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애굽을 했고 그 다음은 바로 이어서 이제 그 바벨론, 그러니까 블레셋
블레셋을 했고, 이제 바로 이전에 모압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암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에돔, 그리고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여기서 엘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면 9개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주의로 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이들은 그냥 두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들의 생각에는 각자의 나라에 그 신이 있어서 그 신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압이나 암몬 같은 데는 그모스나 말감이라고 하는 똑같은 우상을 섬기고 그 말감이 즉 밀곰이 또 곰이 결국에 곰같이 생긴 건데 그것이 결국엔 그 우상이 그 나라를 통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공평하게 보고겠다는 것이고 또 그들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의 뿌리를 우리가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암몬 자손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서 우리가 말씀했던 은혜 나눴던 것처럼 모압하고 이렇게 형제지간이에요. 모압이 이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출생 과정에는 참으로 우리가 말로 이렇게 담을 수 없는 그런 근친상간의 죄에 의해서 이들이 출생했고, 이들이 결국엔 롯의 자손이자 또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형제인.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적대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히, 이 암몬 같은 경우는 나라가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암몬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곳은 갓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그 갓지파가 땅을 차지했었잖아요. 그 지역을 차지해서 자기들이 무단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에어리어를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왕성이었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싸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지경을 넓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보관 같으면 거기를 넘어가서 빨리 저 북쪽도 찾아고 남쪽 찾아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 안에는 그 하나님이 정해진 지경이 있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암몬 자손의 잘못은 남의 땅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그 자손은 누구의 갓자손,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들의 혈족인,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 이스라엘의 땅을 억지로 차지해서 자기 것처럼 어떻게 통치했다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이들은 또 이렇게 그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암몬이 과거에 있었던 땅에 가면은, 물이 있어요, 물. 샘이 많이 나요, 샘이. 그러니까 마치 그 가나안 땅이 곳곳에 샘이 나는 것처럼, 특히 이제 이 암몬이 있었던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요, 손은 잘 안 보이는데, 양들이 많아요, 양이 많이 자라고, 또 보리 농사가 잘 되고 밀 농사가 잘 되고 이런 어떤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들이 어떤 그 금환에 빠지고 또 자기들이 우리는 땅이 좋은,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땅을 지키기에 좋은 위치에 천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이제 사람이 별로 안 살아요. 진짜 실제로도.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사람이 많이 살 것 같은데 별로 사람이 안 살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신실함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한 얘기가 나요. 에돔은 알다시피 이 에돔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돔은 바로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에서의 자손인데 이 에돔은 왜 에돔 인간이 흙이 붉어요. 진짜 붉어요. 가면은 땅이 다 붉어. 이렇게 땅이 아주 황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황토라는 게 거기에는 가장 그냥 황토예요, 황토. 근데 이것도 역시 좀 그 자신들이 그 산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우리는 절대 남한테 침략을 안 받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자만심이 있다는 거죠. 사실 세상의 조건이라는 것은 그가 생각하는 나름인데 사실은 그 조건이 그들을 지켜주지는 못해요. 외려 거꾸로 그 조건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들 역시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재밌는 규절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11절에 보면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이 흔히 말해서 우리 고아와 과부라고 하면 이 사람 생존하기가 어려운, 그 당시에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약자 중에 약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지혜가 되겠다는 거예요. 특히 에돔에서 나오는 대만이라는 나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고향이에요. 근데 욥의 친구가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대 현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지혜를 철저하게 신봉을 해요. 근데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사람만큼 완전한. 근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느냐? 여기서 말씀한 대로 고아와 과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내 지혜를 줘서 이들이 생존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굉장히 네 스스로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결국 하나님의 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라고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다메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다메섹은 여러분 아람이란 나라가 자랐던 것.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그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움, 25절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자기 자신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역시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게달과 하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하솔은 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쪽이에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북쪽에 있는 나라가 다메섹에 있으면 다메섹 위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들은 좀 지경이 높아. 역시 이 나라도 역시 그 텔단이라고 하는 그 단이 있는 그 단 위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나라가 좀 이렇게 견고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결국 이 하솔에 대한 얘기도 보면은 이들은 여기서 31절에 보면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배짱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 평안을 위해서 남의 평안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팍스 로마나 그러거든요. 팍스 로마나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평화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남의 평화를 짓밟고 그 위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 독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생각할 때, 이제 세상에 내 통치로 말미암아 참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무도함, 그의 악함, 그의 무지함,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평안이지 상대방에게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엘람에 대한 얘기인데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여기서 보면 35절에 보면 힘의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엘람 족속은 활을 잘 써요. 우리처럼 마치 동이족처럼 활을 잘 쓰는데 활을 잘 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무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내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어떤 삶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람을 꺾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느 때 이 말씀이 있었냐면 바로 시드기야 왕 때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공통적인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중동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심판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늘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너무 과도하게 너무 잘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고 나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결코 이렇게 편파적이지 않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이 균형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 품격과 위엄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살아가는 백성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제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라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